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참 잘 아는 내용인데 이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단락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전체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누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 장별로 무엇들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마삭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단락단락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19장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특별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급히 내려가시려고 하며 영접하였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 영접과 우리가 뒤에 은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도 거기도 영접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관련된 단어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19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보죠. 실제 삭개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아니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삭개오는 그 여기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으로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가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정말 그 죄인들 취급, 또 자기들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세금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더 얹어서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세리들이 착복까지 하면서 하니까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세리들이. 거기다가 자기만인가요? 그걸 또 챙겨서 위에 사람들에게도 또 갖다 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 덧붙여서 부자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은 많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으로 내놓을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또 핸디캡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사람이 작았던 것 같아요.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려고 찾아갔더니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달려갔대요. 굉장히 참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사실 몰라요. 많은 소문들은 들려올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앞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그러면은 정말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 자리를 잡는 거죠. 먼저 자리를 잡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뽕나무에, 이제 옛날 거는 뽕나무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누가 올라가요? 삭개오가 올라가요. 그것도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거기에는 세리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같이 있지 않겠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키는 작고, 그럼에도 이 삭개오는 그 나무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참 여러분들의 입장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입장이었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보이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의 그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돈은 가지고 있고 명예는 가지고 있는데, 명예라기보다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은 아니에요. 다 고난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 대부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아주 간절하죠. 정말 이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실로암 못에 가서도 그가 낫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은 그렇게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그때를 기다려서 들어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만은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다가도 돌아올 때는 그냥 또 헛걸음 치고 돌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멈추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속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소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 기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띄울 수 있을까?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간절함이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서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를 협박해도 그 협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도 보니까 막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헤쳐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갈 때는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또 있었겠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챙기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옛날 선비들이 많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말 더군다나 시족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따돌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쭉 내려온 것 같아요. 급히 내려왔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딱 움직여져요.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세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정말 너무도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이제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점점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것이 귀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타락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죠. 그 모습이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때 마지막 때에 그 구약의 마지막 때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못된 것들로만 나쁜 것들로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었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한참 더 400년 동안을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되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누리니까 잘 몰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다쳐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다쳐보니까 얼마나 그 평상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뭔가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짚으려고 하니까 내가 시큰한 거예요. 시큰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버리죠.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거, 저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고, 아니면은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주님을 불러야 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귀찮아지거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걸리적거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맞이하면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든지 원하는 목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가 않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만나서 그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 줘야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다 같이 그 삭개오와 함께 그냥 몰아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같이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지만은 삭개오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행하는 행동 보세요. 참 놀랍지 않아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의 경우는 어땠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시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야 내가 있는 거 뭐 그거 팔고 나 따라와,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 따라와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자발적인 행동이죠. 자발적인 그런 고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우리는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었고 그 구원이 그 집에 온전하게 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전에는 돈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돈 모으기 위해서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가 된 돈을 잘 지켜내야 되죠. 그게 앞으로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돈에 대한 의미가 이제 달라진 겁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돈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의 고백 속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돈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날개가 있는 것처럼 물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모으는데 모은 것이 나를 위하여 쓰지 못해요. 부자 농부의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쌓아놓는데 내가 그렇게 창고도 걸어가지고 크게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아가면은 또는 내가 하나님이 찾아가면은 그거 누가 가져가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들이 많이 쌓아 놓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의인에게 갖다 주면은 그냥 의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에 문제가 잘 풀려져 나갈 수 있고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면서 나왔나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마실 거 없어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입을 거 없어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한 200만, 많게는 20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물질에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얽매이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다 주어서 반절이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절은 날라갔죠. 그럼 나머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대요. 4배나 갚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비록 세리장이긴 하였으나 의롭게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삭개오의 가정의 물질은 거의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 이름의 뜻을 본다면은 의로운 자라고 하고 또 정말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나름대로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았을지라도 깨끗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없는데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집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들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은 오셔서 이처럼 삭개오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실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는 사실은 저주받은 성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죠.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건축하게 되어지면 건축할 때에 대지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을 할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이처럼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은 저주를 받은, 그래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랬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바로 이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반갑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되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가 행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겠어요. 반면에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하시잖아요. 1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11절에 보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올라가서 잡혀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열 문화의 비유예요. 열 문화를 하는데 원래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이긴 하지만은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이제 문화를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준 거죠. 불러서.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누군가가 그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은 이분이 왕위 받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아서 또 뒤에 사람까지도 보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해야죠.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 사람 다른 가는 곳에까지 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왕위를 주지 못하도록 이제 작업들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왕위를 이제 받아가지고 와요.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과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는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유대 그 로마 병정들과 같은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자가 누구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헤롯이 그랬죠. 헤롯은 완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처럼 그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왕위를 그리고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왕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의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해서 10문화를 다 주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주고 떠나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불러서 주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시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한 문화는 사실은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달란트에 비하면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양이죠. 35kg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데 그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화는 좀 작은 단위이지만은 그러나 이 돈을 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10배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기도 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갖다 거기 묻어놓던 거예요. 묻는 행동까지는 그래도 했죠. 열심히 그걸 묻어서 잘 보관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10문화를 남겼던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 그것이 곧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이 세상의 재력가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4장을 보시죠.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제 성경으로는 290쪽입니다. 성경이 290쪽. 자,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환난을 받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거는 잠시라고 하는 거죠. 얼마 동안의 잠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것. 그게 환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의 기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영광에 충성한 것, 영원한 영광에 충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처럼 받는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잠시뿐인 것이고 그거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고 아주 적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영원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충만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나사로 여러분들 이미 보았었죠? 우리가 지나왔죠?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서도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많이 즐기고 놀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막상 죽고 나서 음부에 가 있을 때에 그가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이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필요한가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고통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음부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에게는 더 오물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언젠간 죽게 되어질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에 이곳에 오지 아니하는 것이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살아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은 10고울의 권세를 주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5고울의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고 두 문화를 남겼으면 2고울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 10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 문화가 과연 무엇을 19장에서 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이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꼭 장사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zac개오를 칭찬하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때로는 10문화를 남기는 것들이요 5문화를 남기고 1문화를 남기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뻐하면서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얻으러 받기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가는 것처럼 그분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부분, 선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결국 선한 것이 없이 악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빈 것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병도 음료수나 뭘 먹고 나면은 우리 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빈병인가요? 빈병이 아니죠. 그 안에는 채워져 있죠.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물이 들어있을 때는 물로 채워져 있겠지만은 물이 다 나가고 나면은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열 문화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쭉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거기에 그 한 사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한 문화 그거는 좀 남겨줘서 하나를 좀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악한 자로 보고 하나님을 무서운 두려운 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다른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3, 4대까지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주고서 그것을 꼭 남기기를 원하여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남기기를 원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없어질까봐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그게 문화를 남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7절에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문화를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서 그것을 묵혀두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언제 임할지는 우리가 몰라요. 곧 여기서는 지금 곧 임할 것이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오셨죠. 왕권을 가지고 재림 때도 사실은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또 다시 한 번 더 오시죠.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신 분처럼 예수님은 지금 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고 그 뜻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크게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